안녕하세요. 어른날개TV 현영관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을까? 죄의 문제가 뭘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또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보는 게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그로부터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복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것이 복이에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잘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잘 살아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최고의 복의 덕의 말씀을 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살아라 그러죠.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가장 귀하신 말씀이 잘 살아라예요.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나 또 후배들에게나 또 친척들에게 덕담을 해주시죠. 그 덕담을 해줄 때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다 성장한 자녀들을 출가시키면서 해주시는 가장 큰 덕담이 가서 잘 살아라. 결혼해서 잘 살아라. 또 이제 이 이민을 온 사람들은 또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미국에 떠날 때 공항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잘 살아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 본능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여러분 생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육이 오늘날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남녀가 함께 함께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쾌락에만 치중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고 땅에 충만하도록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손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자손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는 건 뭡니까?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번성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덕담을 해주시는 것대로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 많이 낳고 또 부와 또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땅에 땅끝까지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복이라는 개념에 또 우리가 이게 복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고 이게 너무 우리가 여기에 욕심을 내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요건이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형상할 때 형상은 첼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드무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모양, 모습 그런 거고요. 모양이라고 말할 때는 모양 그 형태와 또 안에 속 성분까지를 전부 다 나타날 때 드무트 모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또 같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그 생물들을,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끌고 아담 옆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때 아담이 그것을 보고 전부 다 이름을 지었다. 얼마나 아담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세요. 그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몰라요.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거울이 실체를 반영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인간을 구별시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과 다 그대로 닮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과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왜 죄를 짓게 됐냐 이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인데 이 인간의 복은 우리 인간에게 본능으로 남아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And you be ye fruitful and multiply bring forth abundantly in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생육한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여름에 이제 깻잎을 뒤뜰에다 심었는데요. 제가 여름 휴가를 받아서 어디 여행을 갔다가 한 4, 5일 있다가 왔어요. 근데 그동안 날이 가물어가지고 이 깨가 한참 잘 자라다가 이 가뭄이 드니까 얘들이 점점 말라 죽게 됐어요. 근데 와서 봤는데요. 이 깻잎들이 잎사귀는 안 내고요. 벌써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놔둬 봤더니 꽃에서 열매가 맺죠. 깨가 벌써 다치더라고요. 다 자라지도 않은 것들이. 그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무엇인가 후손을 남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기 전에 직전에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생육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것이 뭐냐 하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소유욕이 없이 번성할 수가 없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버는 것이 내가 일한 대가가 내 것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번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번성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헤어진 거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졌잖아요.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둘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쪽이 다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좋은 초장에 가기 위해서 또 물을 서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본능이에요.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다른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절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조정되면 그것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요. 국가는 개인에게 개인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을 그거를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놔둬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본능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본능, 복으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이것을 우리는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욕구. 그것을 만약에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리면요. 인간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조절하겠다고 나선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인간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이 본능을 국가가 조절을 해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독재주의 국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무너졌는데 요즘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가장 이단 중에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경화되고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것이 인간의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본능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이 본능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본능이 있는데 인간은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가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성욕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성욕이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부부 생활을 합니까? 식욕이 없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소유욕이 없이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끌어갑니까? 잠자는 욕심이 없으면 아마 사람은 곧 피곤해서 늙어 죽을 거예요. 자, 이게 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욕, 식욕, 소유욕 다 욕이에요. 욕심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본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desire, 욕망, 욕구,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끼치는 게 문제예요. 잉태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는 게 문제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